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5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행복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오늘 1부, 2부 때는 1부 때는 제가 5분 전에 우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5분 전에 딱 맞춰갖고 했는데 2부 때는 갑자기 막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가 와서 너무 좀 편하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금 길었었는데 오전에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조금 덜 세게 하고 짧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 이 이야기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압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여러분 그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보면 이 쌍둥이도 태어나면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물론 성격이라도 이런 것도 다 같지는 않은 것더라고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그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장성하니까 어때요? 뭐가 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사냥꾼을 떠올리게 되면은 에서는 남자답습니까? 남자답지 않습니까? 야, 너는 누가 봐도 남자다. 막 긴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면서 네가 쫙 쏘고 그죠? 칼로 쫙 하면서 근육 한번 쫙 보여주고 이렇게 그죠? 푸시업도 막 하고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쫙 보여주고 그죠? 진짜 남자다운 이미지가 막 들어오죠. 자, 근데 같은 쌍둥이인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해요. 여자 같은, 그죠?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두 인물,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이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도 물론 아니며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물질, 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똑똑하고 지식적인 부분들, 또 어떤 그 위치나 지위를 그죠?
어쩔 수 없이 이 계급 사회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있으면, 그죠? 뭔가를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세상에 정말 부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냐? 아니죠. 막상 돈 많은 부자가 자녀가 잘 크면은 너무너무 또 좋게 볼 수도 있죠. 아이고, 우리 자녀들 잘 커서 좋네. 그런데 말도 안 듣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사고 치는 자녀들도 많고,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막 본인은 정말 성공해갖고 막 세상을 호령할 듯이 하는데 보면 자녀 때문에, 아유, 자녀가 왜 저렇게 켰지? 그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성공해도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돈이 있다고 자살 안 하는 게 아니네요.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은요, 어디 있어도 불행하게 됩니다. 내게 가져도, 건강해도,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저 정도면 살만한데 뭐가 불행하다는 거냐? 그런데 막상 보면 다 고민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 권사님들 상담 좀 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보면 겉보기에는 진짜 안정적으로 그냥 보면 걱정할 거 없이 자녀들도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이래 괜찮아 보이는데 신방 가서 막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하나씩은 나와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목사님 5대째입니다. 5대째 기도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4대 때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신앙생활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권사님한테는 딴 게 소원이 없어요. 이 자녀가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 그게 최고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면은 행복한 걸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가진 것 가운데 보면 자꾸 불행한 것만 보거든요. 없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행복을 둘로 좀 나누어 보면은요, 하나는 상대적 행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적 행복이란 나와 가정과 사회라는 3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고 또한 가치관이 올바르고 나아가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배울 것이 많고, 특별히 우리 사회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 자신이 한 구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이것은 상대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은 언대로 잘 흘러가고 이러면 그냥 인간답게 살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의 기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살면 상대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적 행복이란 이러한 3자 간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어긋나거나 일그러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행복은요,
있고 없고, 가졌고 못 가졌고, 누리고 누리지 못한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만족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절대적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거 똑같습니다.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내가 만족하면 다른 사람 안 봅니다. 보겠어요? 난 초가 상간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성경책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아파트 텃밭을 갈고, 그죠? 또 자고 있다가 또 밥 먹고 또 일 좀 하다가 벌써 해가 졌네 또 자고, 이래 살아도 내가 행복하면 다른 게 안 부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차근히 주목해 보시면 상둥이 형인 에서는 어떤 행복을 좀 추구하고 있느냐? 상대적인 행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절대적 행복을 소유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피곤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깥에서 들짐승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겠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붉은 것, 그것을 내게 먹게 해달라. 팥죽이죠. 팥죽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순식간에 그 순간에도 약삭 빠른 짓을 합니다. 이 야곱이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때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그냥 주면 좋겠는데 그냥 안 줘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 갑작스럽게 미처 깨달지도 못할 때에, 뜰빵할 때에, 형이 뜰빵할 때 지금 막 정신 없잖아요. 그때 확 채쁘자 이건 거야. 야곱은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형 에서에게 조건을 내건십니다. 내걸었죠. 문제는 형 에서는 몰라요. 얘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정신 못 차려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큰일인데, 생각해보면 진짜 큰일인데.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배고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큰일 났다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뺏긴다니까.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있어요.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지금은 배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야. 배고파 죽는데 배부른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잊어버렸다. 사실 오늘날도 이 명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도 사회 조직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명분 없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쳐들어가서 제가 우리 애 때렸다고 뭔가 하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그 땅 뺏고 싶어서 쳐들어갔다, 누가 공감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명분이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데 누가 때리더라, 맞아갖고 열받아갖고 나도 때렸다, 그러면 명분이 되는 거죠. 어떤 위치와 지위, 권세와 건세를 가지었다 하더라도 명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명분을 너무나도 값싸게 쉽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을 그냥 팔아버렸죠. 에서는 물론 훗날 깨닫게 되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늦었죠. 그때는 이미 빼앗긴 후였고 잃어버린 다음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상대적인 행복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절대적인 행복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한 지방 가문에 있는 그 장자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장자의 명분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의 권한이 장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설교를 못하니까 뭐 기도한다, 예배 인도한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도 시키면은 할렐루야 하고 잘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기도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려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잘 준비하시려고. 기도문 하나 준비하는데도, 물론 예배에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기도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듣는 성도들도 이 준비된 기도문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문 하나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그죠? 정성이 들어가고, 인도하는 것도 어떤 분은 막 떨려갖고 막 벌벌 떠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성경 이런데 이게 떠니까 글자가 안 보여. 너무 떠니까. 그래서 한 번은 자막 보고 하라고. 너무 떠니까. 그거 너무 떠니까 그러지 말고 자막 보고 하라고. 큰 거 보면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장자에게 있었다. 둘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권한이 있었다.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계속되는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 바로 장자죠. 셋째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메시아의 계보가 숨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장자권이 계승되는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일 이 구절에서 에서가 팥죽 안 먹고 이 장자의 명분을 지켰더라면,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누가 올라갔겠습니까? 에서가 올라갔겠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야곱은 쟁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에서는 이 귀한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가정들을 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대단해서 으쓱거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을 한다 해도 만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살살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열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에서의 사람됨, 그 본질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신령한 권리와 축복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서는 보이는 것, 물질,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 신령한 권리와 축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후에도 보면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딱 보면 나오죠. 견적 나오잖아요.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난 후에 신났어. 너무너무 신났잖아요.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잘 들어. 아버지 말씀대로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 결혼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에서는 반대죠. 가난한 여자 이쁘면 데려와야죠. 아버지 지금 내가 지금 빨리 장가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총각으로 뭐 늘리는 게 좋습니까? 이방인이라도 좀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득하려고 막.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에서가 이런 문제조차도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이방 사람이자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정욕에 눈이 멀면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행복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가 받은 축복을 단지 보이는 만족과 행복,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결과였죠.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만 머무르고, 에서처럼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에 갇혀 있다면 우리 역시 하늘의 명분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을 가벼이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남아있기는 한데 더 빨리 맞춰주려고 얘기했는데, 예화가 하나, 실제인지 예가 하나 있는데 해도 괜찮겠죠? 예, 오늘 보니까 말씀이 쪽쪽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들어가고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했는 건데, 예전에 유학 가운데 신앙적으로 가르쳤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에서 가르칠 때 한 40명 정도의 청년들을 지도했었어요. 했는데 그 친구들도 다 유학을 왔는 친구들이고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두 친구가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한 친구는 아버지가 누구냐? 장군입니다. 별 2개, 그 당시에 별 2개 소장, 아버지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장군입니다. 장군입니다. 진짜 장군의 아들이에요. 와.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느냐? 드럼을 전공해요. 드럼. 정말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NIU, 그러니까 당시 뉴욕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아버지가 사업가셨는데 맞이어서 사실은 기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역시 NIU, 뉴욕 대학교에서 기타를 전공하였는데, 아무튼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은 부모님의 반대가 컸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타, 하나는 드럼. 너는 경영학을 전공해가 내 회사를 이어받으면 돼. 장군의 아들 다 밀어줄게. 아버지도 미래가 창창하거든요. 그런데 음악한다 하니까 실망한 거죠. 만일 이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모든 재산과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주 상속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속자들. 하지만 그 친구들 보면요, 그 당시에 다 보면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음악을 사랑해요. 그런데 음악을 사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한인교회의 연주자로 도우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이제 교회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들, 유학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뭐 대단하냐고,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가업 이어받는 게 너에겐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 두 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것을 뭐로 승화하느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재력과 권세보다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계산이 빠른 분은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아이고, 바보같이 바치고 말라고 고생 안 하니까 저렇게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여유 있게 유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돈줄 끊어보니까, 음악을 반대했던 부모님들 그 재산을 끌어버리니까 뭐 하겠어요? 미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몇 가지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튼 개인 프라이버시상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내는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들은 지금도 유명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자신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묻고 싶어요. 가업은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음악은 활동한 걸 분명히 봤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가업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다면은 글쎄요, 지금도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했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돈이 많으면 최고이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가치와 조건들은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힘과 영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화폐가 휴지 조각처럼 된다면 더 이상 그건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데에 필요하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 때 잠시 필요한 것뿐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는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서가 자신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상대적 행복으로 인해 가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상대적인 행복을 넘어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